오늘부터는 계속 금요일 날 기도가 답이다 시리즈로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답이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다 우리 인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교회 와서 처음 접하고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아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전에 기도원 수련원 신앙을 가졌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것만큼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1시간 할래? 일 1시간 할래? 일은요 1시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기도 1시간 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TV 2시간 볼래? 기도 2시간 할래? 그러면 TV 2시간은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데요, 기도 2시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느냐? 그냥 입술만 열면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제일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그 입 밖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또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간편하면서도 제일 어렵고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담, 하와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배 차원에서의 기도가 있고요, 각자 개인이 응답받고자 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개인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하는 기도,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로 나눠질 때 우리가 개인 기도는 언제 처음 했느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어요. 성경에 쭉 찾아보면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배 형태는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라고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그 농사를 지었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번째 곡식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인을 해코지하거나 가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7배의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이 놓은 자녀가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단 체제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아벨이 셋이 분명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인의 하나님 앞에 그냥 개인과 가정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단적으로 온 집단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 에노스 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공동체가 된 것은 에노스 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에노스 때가 처음이었냐 하면은 아담, 하와, 가인, 그 다음에 셋,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되니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기 시작하는 것을 에노스 때에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인간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인간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아프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을 다시 이제 찾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몇백 년 살았잖아요. 900살까지 살고 하니까 죽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죽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아직은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 때 되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불안함입니다. 사람의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서 기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에노스 때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인, 에노스 이야기 나오기 전에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점점 이제 팽창하게 되죠.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영적인 존재를 셋의 후손으로 본다면 아예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녀들을 이 가인의 후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노스 이야기 전에 가인의 이제 후손들의 이야기가 합니다. 문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유발이라고 해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무기제조,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가인의 자손 중에 두발가인이 있는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음악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이 이제 그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목축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음악을 하면서 음주 가무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무기를 제조를 하면서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셋의 후손이었던 이 에노스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밖에 나가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힘을 자랑을 하고 물질을 자랑을 하고 음주 가문을 하면서 음란과 태폐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기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단체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기도가 탄생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봤을 때 인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악하고 더러운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에노스를 떠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영적인 무지가 있었고 영적으로 힘듦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과 아픔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직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처음에 다 각자가 다 따로 왔지만 왔을 때 생각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참 올라가다가 이제는 미국 사는 삶이 현실이거든요. 힘든 일도 있고 차별당하는 것도 있고 언어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신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분이 없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내 앞날에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고 미국에서 추방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다가왔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그 다음에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한국 같으면 전화 한 통하면은 5분 안에 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일들이 맨날 며칠을 붙잡아야지 해결이 되고, 그것도 맨날 며칠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사정을 해야 되고 억울하고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우리 이민자의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꽤 유창해지고 생활 패턴과 반경도 이제는 넓어지고 신분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직장도 생기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루틴이 생기고 익숙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익숙함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가 오게 되면은 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내 앞날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이번에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강대상이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강대상만. 얼마나 큰지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대상이 걸어 나오는 데만 해도 뭐 한 10보 이상이 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이래가지고 강대상까지 가야 됩니다. 엄청 크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순복음 교회 교단의 목사다 보니까 처음 제가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갔어요. 이번에 우리 승현 전사님하고 영희 전사님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뒤로 돌아보면서 여보 빨리 와 그러면 안 돼요.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냥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리 예배 자리에 다 와가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 사람 다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이건 막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죠.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오살리라고 하는, 우리 파주의 오살리라고 하는 동네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념 수양관 뭐 이렇게 됩니다.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혼자 파주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다가 땅을 파시고 혼자 땅 굴을 파가지고 그 쌀통 넣어놓고 쌀통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게 그게 이제 모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점 해서 기도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하는데 너무 거기에서 응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기도줄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씩은 꼭 포항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수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인천에 살든지 해도 제가 꼭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수련회, 제가 청년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오살리 기도원으로 갑니다. 포항에 있을 때도 가서 오살리 기도에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금식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늘 갔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도 거기서 응답을 받았고, 제가 중국 갈 때도 거기서 응답 받았고, 필리핀 갈 때도, 제가 암 치료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미국 갈 때도 제가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응답의 동산이 바로 오살리 처자식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서 제가 20살 후반 때, 하나님, 저도 저 자리에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20대지만 저도 언젠가는 저기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큰 데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격이든지요. 그 큰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의 감격이 아니라, 아, 내가 설교함으로써 여기에서 누군가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내가 그 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제가 기도하는 자리,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여기가 미국 교회를 지금 빌려 쓰고 있지만 여기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응답된다,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분주하고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응답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이 자리가 특별해질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우리가 떠들고 식사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가 내가 응답받는 자리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장소 자체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장소. 하나가 시간, 하나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나타나셨냐를 보면은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라고 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때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고 주의 종들이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도 혼자 가서 술 취한 것처럼 사람이 얼굴이 상기가 될 정도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 거기가 장소와 시간과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결단이 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명사형,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명령형, 기도하라 라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냥 명사형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0번 정도 명사형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8번, 49번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4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9번이 사복음서에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59번, 그것도 49번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명령형은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니,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살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더 넘어가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명사형으로 보면은 구약의 128회, 신약 전체의 92회, 합이 220회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게 220회예요. 그리고 동사형으로 구약의 147번, 신약의 218번, 합이 365번, 365일을 명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명사형과 동사형을 다 찾아보니까 585번 기도하라, 성경에 585번 기도하라인데 그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가 220회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85번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되 356번을 명령형으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220번 이상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았지 기도해서 못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기도해가지고 적어 놓으십시오. 못 받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수천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도 안 들으신 게 없어요. 내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그걸 또 깨달았어요. 내가 저 자리, 저 대한 집사님 있는 그 자리, 내가 설교하면서 저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설교하면서 내가 당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도 여기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앞자리에서 바로 중간에 뒷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언제 그 자리 거기에 가서 설교할 때 그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 하나님 내가 그때 그냥 희망사항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린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하나님 내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시죠. 내가 어떤 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큰 소망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뭐 그 설교하겠다고 했는 게 제가 잘나가지고 설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은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간증을 합니다. 설교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증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디 장소든지 누가 시켜도요, 간증 바로 탁탁탁탁 할 수 있도록 간증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585번이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365번이나 명령을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 220회 이상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냐? 하나님 약속이다. 내 다 줄게. 하나님 다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부르짖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마귀를 의인화시켜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문제를 가져다 줘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더럽고 추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마귀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마귀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도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선포하고 몰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나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게끔 하려고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회개가 됩니다. 법원에 가서도 할 말 있습니까? 가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만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입으로 선처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잘못했고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있을 때 그나마 정상 참작이 조금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형량보다도 더 무겁게 이 사람의 죄를 주는 거죠. 왜요?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도적인 사람은 내가 이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인 사람은 반성하지 않아요. 내가 왜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작심했던 마음이 있었기. 그래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이 계획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를 다룰 때에
계획적인 범죄는 이 사람의 형량이 커지고, 우발적인 범죄는 형량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발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자리 잡아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은요 회개를 잘 안 해요. 왜요? 의도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면이 기도하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기도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그겁니다. 인간들이, 에노스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들이 자꾸 세상을 보고 죄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이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말을 따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그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란 무엇인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듣는 분이 안 계시면은 기도할 이유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에게 전지전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농사죠.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일기가 있어야지만이 이들이 이러한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비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옥토가 비옥하게 해주십시오. 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가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노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원래 그전에는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우리는 참고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었고 지구에 아주 물들이 이렇게 한 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와도 굴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외선으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도록 천연 선크림을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 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동일하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든 이렇게 비치든 이렇게 비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햇빛이 비쳐도 동일하게 그 안에는 온실처럼 따뜻했던 거예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따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이나 남극에 가봐도 열대 식물들이 그 속에 안에 자라고 있어가지고 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언제 북극과 남극이 생겼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노아 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궁창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계절이 생겼다라고 창세기 7장인가요? 8장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열대 식물처럼 막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울창하면서도 굉장히 열매들이 자동으로 맺혔어요. 여러분 동남아 가서 안 살아보셨죠? 동남아 가서 살면요, 가만히 있어도 바나나가 지대로 나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지대로 바나나가 열리고요, 지대로 코코넛이 달리고요, 지대로 다 됩니다. 스스로가 다 됩니다. 누가 심은 적도 없고요,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 지방에서 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쌀이 나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지네들이 막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다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니까 이 천지지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가능한 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분 앞에서 기도하면 그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기도하면은 일으켜 주시고 사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다초점으로 자꾸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밑에 여기는 다초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다초점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금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아직 적응할 시기가 좀 아직 안 돼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질병이 생겨보면 알잖아요. 요번에 우리 애기들 수족과 한번 다 돌았다고 하는데 그거 없어지라고 한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번에 두통 좀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일회가 두통이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두통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통이 있으니까 이걸 뭐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타이레놀 먹으니까 금방 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죠. 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암이 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암에서 치료받은 목사를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암에 걸렸었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건강하죠. 요즘에 하도 뛰어다니가 새까마고 얼굴이 구릿빛까지 돼가지고 목 새까매가지고 여기 막노동 하시는 분들처럼 목도 이제 새까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촌사람처럼 더 건강해 보이잖아요. 구릿빛으로 허연 사람보다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아플 때 되면은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아파 보셔가지고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오살리에서 기도하려고 주일날 갔는데 토요일 날이구나. 오살리 기도 가기 전에 용현조 전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이제 보고를 쭉 하는 거죠. 목사님, 뭐 승현 형제가 이번에 좀 아팠고 뭐 아팠고 하는데 또 임성호가 아프다고 또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주여. 용현조 전사님 또 보내고, 근데 또 보라 전사님도 똑같이 보냈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교회 보고를 한다고 누가 지금 어떻고 쭉 보내요. 그래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성우 전사님 또 아프다 그러니까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크림이나 하나 사줘라. 그래가지고 8만 원짜리 그 크림 하나 사왔잖아요. 네? 그걸 얻어와가지고 하여튼 아이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누워가지고 밥 먹으려고 옆으로 누웠는데 개새끼가 와가지고 강아지가 그 밥을 뺏어 먹었단 말이에요. 개하고 막 강아지하고 누워가지고 이거 몸을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우리 교육자들 다 가가지고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생각이 막 짠하더라니까요. 아프면은요,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은요 아픈 사람만이 알지 안 아픈 사람 몰라요.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또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면은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그렇고 시험에 들 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 생활이 어느 순간 없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왜 자꾸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라고 하면은 순간 돌아보면은 평상시보다 기도가 양이 줄었어요. 기도 양이 줄었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살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여지없이 듭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생겨서 시험에 들고 직장에 가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조급해지니까 자꾸 직장 생활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시험에 들고 또 평상시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오면은 덜커덩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또 시험에 들고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손상같이 지나가네. 저 봐요, 저. 아유, 귀여워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기도는
경건의 연습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며 신령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는 칭의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제 칭의예요. 그죠?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칭인데 이제는 내 육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삶,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삶,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 성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가는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딘가로 이끌려갑니다. 영혼이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끌려가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악한 상태의 것으로 이끌려갑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그 기쁨에 이끌려서 기쁨의 자리로 끌려가는데, 내가 지금 불안하면은 불안의 영이 나를 하여금 불안으로 이끌어가기 시작. 내 속에 악함이 있으면 그 악함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악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해서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그 영혼이 기쁜 그 상태로, 그 상태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막 완악하고 힘든 상태에 있으면 죽으면 그 힘든 상태 그대로의 영적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 내 신앙 상태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야지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성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딱 죽었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상태, 그럼 죽으면 그 상태의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화의 길이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내 자신을 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싫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그 훈련의 모습,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 신령한 훈련의 모습이 내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제는요,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고 이런 게 하는데요, 나중에 되면 기도가 생활화가 됩니다.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 기도하는 게 그냥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 안 하면 엄청 불안해요. 기도를 뭔가 안 하면 막 불안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황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사람이 항상 경건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꿈의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를 늘 하고 있으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완악하고 악하면 마귀가 와서 그를 데려가지 않을까요?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늘 경건의 모양과 모습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화의 길이고 경건의 길이고 훈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노스가 처음에 기도할 때 불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병이라고 하는 앞에서 불안함이 왔을 때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마귀들, 가인의 후손들이, 마귀들이 그들을 침략을 하고 오니까 우리가 막을 길도 없고 두려움이 많이 와요. 그때 이들이 기도를 찾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인간의 나약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회복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내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